우리 바로 가까운 강남 거리를 가다 보면 교보문고 건물에 늘 시 한 구절이 걸려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느 주기로 바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시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런 구절을 늘 걸어 놓습니다만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몇 개를 좀 예를 들자면 이미 걸렸던 구절인데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란 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매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업무고 사업이고 일인 삶을 사는 무수한 사람들이 강남의 거리를 걸을 텐데 이 19절을 보면서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을 그 보이는 첫인상만 보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그 지금 보이는 그 사람 그 뒤에 일생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좀 정신이 나른해진 그 시간에 마치 각성하는 커피 한 잔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잘 아는 또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다 힘차게 걷는 것 같지만 각각 자기 삶에 부는 바람에 다 흔들리면서 어쩌면 흔들흔들 하고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 구절 하나가 내 삶에 부는 바람이 나를 흔들기는 하지만 내 줄기를 곧게 세워 꽃을 피우게 하는데 필요한 바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 한 구절이 좀 시원한 생수 같은 역할을 해 주기도 하겠죠. 또 담쟁이라는 시 잘 아시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벽과 같은 현실 앞에 마주서서 온 힘이 빠지게 됐을 때 그래 저 벽은 나를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면 혹시 잠자시는 분 깨라고 우리 이어령 씨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 없어 잠투정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아기의 부드러운 포대기를 본 시인이 아이가 자라서 나이가 들어서 마침내 있게 될 수위를 연상하면서 쓴 이 시는 삶 속에 죽음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약간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우리의 삶에 보지 못했던 또 한 면을 보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19절을 걸어두는 것은 그래도 사람은 씨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를 정말 숨막히게 하는 피로사회, 초경쟁 사회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시나 노래와 같은 감정 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시가 가진 좀 특별한 언어적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익숙한 용도는 정보 전달의 기능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이 정보 전달의 용법을 익숙하고 배워갑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또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용하고
이런 언어 사용법을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점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이런 언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이런 언어는 계속 스트레스 레벨을 높여가게 하고 또 숨막히는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언어의 또 다른 기능 하나는 동기 유발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그 문을 여세요 이렇게 하면 그 언어를 들은 사람이 행동해서 문을 여는 것처럼 바로 이 언어가 지식케 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을 우리 사회가 많이 사용하는데 정치가들은 연설과 유세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쪽으로 유권자들이 움직이도록 설득을 하려고 하고 또 기업은 소비자들이 기업이 하는 광고를 통해서 구매라고 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려 가려고 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언어의 가장 근원적 기능이 있다면 그건 바로 관계 맺음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바로 이 가장 초기 기능을 익혀가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죠.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이제 엄마는 몇 단어를 가지고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같이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 대화 속에 어떤 정보 전달은 없습니다만 계속 그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끈끈하게 맺어져 갑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그때 나누는 대화는 사업상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 대화가 아니고 오늘 뭘 먹었고 그게 맛있었고 등등 그러나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자꾸 깊게 만들어가는 그런 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언어는 정보 전달의 기능은 별로 없지만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동기를 유발해 주거나 또 시를 읽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좀 더 가까이 맺게 만들어주는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수록 빡빡할수록 바로 이런 시적 기능이 되살아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세상이 그나마 숨쉴 만한 공간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의미의 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역시 정보 전달이 주된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여러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나 하나님이 잘 모를까 봐 일일이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불편할 때 엄마를 부르거나 소리를 치면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위하여 일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이게 이제 기도의 또 모습이고 기능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아뢰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 18편 뒷부분을 보면 이런 이제 응답이 나오기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막힌 벽과 같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밝히시고 또 적군을 향해서 다시 용기를 향해 달리게 하시고 이런 이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기도는 응답을 줌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언어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기능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서 아이가 부모와 이야기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듯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고 이루어진다 그런 기도의 기능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도의 더 깊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시편 여러 이제 구절 중에 이 구절이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는 이미지라고 생각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이 이미지 한 컷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기도의 언어가 우리가 읽는 것 시편 150편 속에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이 시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지어졌을 게 분명하지만 우리 시를 읽을 때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를 짓게 한 다양한 상황이 있었으면 매우 확실합니다만, 다윗의 시편의 주 저자인 다윗만 해도 아주 좋을 때도 있었고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때도 있었지만 사울에게서 쫓겨다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정말 비참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이제 시를 지어 기도문으로 올려드린 거죠.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는 때도 있었지만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때도 있었던, 즉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낮도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밤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 그들이 살았던 역사가 우리 구약의 그 역사책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삶의 외적 모습이 그 기록 속에 담겨 있는데, 그보다 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의 내적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역사책 속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잘 없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시대에서 불렀던 시, 노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시대의 내면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문을 만들어 기도했고, 또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시들이 종종 그런 기능을 해주지만,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넘어 진짜 현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듯 계시는 진짜 현실에 눈뜨게 해주는 그런 기도의 기능,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그 기도시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지금 이전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세상을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과 종류가 다른 여러 종류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역시 시가 필요하고, 아니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기도를 더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시편의 이 기자들처럼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또 기도를 아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좋은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가장 좋은 모범적인 기도문 모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가 보이는 현실 너머의 현실을 새롭게 보게 도와주듯이, 좋은 기도문은 보이는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참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시편은 과거 시인들이 그들이 살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 모음입니다만,
이 시편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라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 이런 쌍방의 이제 길이 열리게 됐는데,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시편 속에 다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감정들이 시편 속에 또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편을 열면 내게 필요한 기도문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 기도로 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범 기도문이 되는데, 이 시편의 기도문을 잘 활용했던 분, 또 시편의 기도문을 실제로 가지고 기도했던 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시편의 상당 부분을 그저 외우셨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겟셋마네, 감람산 겟셋마네로 가시는데 그때 어떻게 가셨을까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가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찬미한다 이 말은 우리 시편 중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미 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할렐시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시를 정말 우리 같으면 찬송가를 부르듯이 내 영혼이 하고 찬송가를 부르듯이 이제 곡조에 담은 기도로 부르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곧 만나게 될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바로 그 고통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겟셋마네의 길을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겟셋마네로 올라갈 때 찬미하며 올라가셨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고통의 순간을 무슨 힘으로 견뎌냈었을까? 그때도 기도하셨을 텐데 어떤 기도로 기도하셨을까?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7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2 말씀이 다 시편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시편 21편에 나타나 있는 기도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문을 자기 기도문으로 삼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던 어떤 시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기도를 올렸던 수천 년 전의 기도문을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기도문으로 삼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말씀도 평소에 늘 기도문으로 삼아 하셨던 그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31편 5절 그 기도를 십자가 위에 마지막 자기의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이런 그처럼 우리 신앙의 유명한 켈빈, 또 루터, 또 본회퍼, 또 얼마 전에 타계하신 팀 켈러 이런 분들도 그 시편의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나의 기도문으로 삼고 기도하는 삶을 많이 사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 매우 적절한 기도문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매우 적절한 기도문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든 때로는 조금 일상적이거나 상투적인 기도문을 따라 하다 보니 그 기도문 속에 울림이 별로 적고 또 감정에 빠진 절규 같은 것으로 기도를 또 쏟아내다 보니 기도가 또 깊어지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 좋은 문장을 맞게 외우면 외국어 수준이 높아가듯이 이 시편 속에 있는 좋은 기도문을 내 기도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그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쑥 읽지 마시고 천천히 내 기도로 삼고 읽고 그러다가 이게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드릴 기도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에 좀 울림이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시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시편의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편의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문을 만들어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정말 기도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사학적으로 아주 멋있는 기도 문장을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편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았던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언어로 기도문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문이 아름답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만들면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기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150편 외에도 상당히 많았겠지만 이 기도의 시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보면 먼저 그들이 살았던 그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소재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기초적 환경이 자연 만물이죠. 환경의 위기가 여전히 이제 가중되긴 하지만 꽃은 피고 자연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옛날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그와 정반대로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꽃을 보고 뭐를 봐도 그 모든 것은 그저 의미 없이 뜻없이 존재하는 물질일 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자연 만물은 그 너머 아무것도 없는 꽉 막힌 벽과 같습니다. 별은 그저 저 불타는 가스덩어리에게 불과하지 별을 보며 그리워하는 윤동주의 설레는 마음을 갖거나 무지개를 보면서 가슴 뛰는 워즈워드의 경탄을 대부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시인들은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숭배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또 동시에 아무런 뜻없는 물질로 생각지 않고 들꽃을 보거나 나비를 보거나 그 속에 있는 기막힌 아름다움과 생명의 질서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윈도우, 창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수만 가지를 보면서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 창문을 열어서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의 시를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찬미의 시를 하기도 하고 또 일상 속에 늘 흔히 보던 그 지역은 바위들이 많으니까 바위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지 않고 바위와 같이 견고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여기저기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새를 보면서도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 시를 썼어요. 그 대표가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이처럼 자연 만물을 지날 때나 볼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정말 뜻없이 그냥 존재하는 단순한 물질로만 보지 않고 정말 그 속에 또 그 너머 하나님이 계신 이른바 경의가 가득한 원더가 꽉 차 있는 원더풀 한 세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만물을 보면서 기도를 만들어내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 바닷가에 갑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바위를 쭉 때리고 하얗게 또 부서지고 또 파도가 밀려와서 또 부서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저 파도가 치나 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파도가 자기 온 존재를 둘둘둘 감아서 그 바위라고 하는 그 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가고 또 손을 뻗치면서 다가가고 존재를 구르면서 또 찾아가고, 이런 이제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가 파도입니다. 저는 당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감으로 존재하는 존재, 저가 바로 파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파도를 봤다면 그 파도를 넘어 파도라는 창문을 열어 그 너머를 보고 찬미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 시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또 기도로 만드는 소재로 삼았습니다. 우리 삶의 1차적 환경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면 2차 환경은 그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 또 그들이 만드는 여러 일들이겠죠. 이른바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가 삶의 2차적 환경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도 살지만 역사 속에서 또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이 낮과 밤이 있듯이 역사 속에도 낮과 밤이 있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사람, 힘든 사람이 있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소재로 삼아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보면서도 그 일상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드리기도 했고, 또 뭐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을 만날 때나 건강을 잃은 질병을 가질 때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모든 상황을 기도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나가는데, 이런 일들이 정리된 서류철처럼 차례차례 오지 않고 마치 언덕에서 크고 작은 돌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내려오듯이 가리지 않고 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작가는 사진기를 남은 스칠 수 있는 거지만 그 오브제로 삼아서 딱 찍으면 작품이 되듯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의 재료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질문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자꾸 묻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원인은 글쎄 1차 원인, 2차 원인 정도까지는 알지만 그 원인을 낳은 더 깊은 원인은 사실 거의 신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왜 이 사람을 내 인생의 길에 참 만나게 됐을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모든 것들이 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들도 예를 들어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도 그냥 뭐 사람 인파 속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하고 옷 입고 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다 어떤 사연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름 바쁘게 살아나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테고 또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전쟁 뉴스를 들을 때 폭격으로 10명이 죽었고 20명이 죽었고 다 숫자로 통계로 뉴스를 보도하는데 그 10명, 20명이라는 그 통계 수치로 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절망과 외침과 절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뉴스를 이제 본다면 그 만사와 만인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시편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 속에서 겪는 많은 감정들을 기도의 소재로 또한 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큰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또 역사라는 조금 작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살아나가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개별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세상도 복잡하지만 내 마음도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내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감정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밝고 등등의 수많은 감정들이 생겨나고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런데 이런 생각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과 감정이 나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갔다가 그 속에 나를 가두고 그러면 그 감정에 갇혀진 나는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왜곡된 정강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갇혀버린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실상을 보지 못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의 여러 이 만감을 느끼며 살아갔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억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없이 숨길 수가 없고 한없이 억압할 수가 없고 언젠가 누구를 향해든지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남을 향해서 하든지 자기를 향해서 오든지 이 표현이 될 텐데 이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채로 남을 향해 표현되면 그게 화살이 되고 가시가 되고 나를 향해 표현되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썬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기도로 일단 바꿉니다. 기도 번역기에 돌려서 다 바꿔버려요. 우리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지만 섭섭한 감정도 있으시죠. 여과 없이 쫙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또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꾹꾹 누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런 구절들이 시편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약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또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또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소서 이런 표현들 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은데 자기 속에 있는 이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이런 내용 기도를 고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진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감정에 묶인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감정에 묶인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면서 모든 감정을 기도로 이제 바꾸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시편 139편에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사실 시편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만 지금 시인이 자기의 감정의 모든 음표를 하나님 앞에서 다 소리 지르도록 다 노출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속을 샅샅이 보게 됐어요. 아, 너가 누구냐 하고 이제 노출하자 마치 MRI가 숨겨진 내 모든 것을 샥 스캔하듯이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쭉 스캔을 하고 나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감정이 나를 나쁜 길로 이끌지 않게 해준다. 이게 나쁜 길이라는 것은 그 감정이 상대를 찌르거나 나를 찌르거나 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 영원한 길, 그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남 괴롭게 하고 나 자학하고 이러지 않고 그 속에서 참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이런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만물, 만사, 만인, 만감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기도 번역기로 돌려가 전부 기도로 바꾸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시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를 만들었는가, 이걸 이제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 사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부엌만 해도 요리 하나 해 먹기 위해서 도구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게 100개는 넘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라는 도구를, 여기 오기 위해서 자동차라는 도구를, 또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또 다른 중요한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씨가 밥 먹여주냐, 꽃이 밥 먹여주냐 라고 조롱하듯 묻는 세상을 향하여 고 이어령 교수, 그래, 씨가 밥 먹여주지, 꽃이 밥 먹여주지, 씨를 먹지 않고 사는 세상, 꽃을 먹지 않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며 물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어령의 꽃과 빵이라는, 꽃은 먹을 수 없지만 빵은 씹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 향기로 배부를 수는 없지만 향로의 연길처럼 수직으로 올라가 하늘에 닿는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꽃이 필요한 세상이라야, 다시 말해 꽃을 보고 그 앞에 경의를 느끼는 사람이라야, 꽃을 보면서 나도 꽃이고 너도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사는 세상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영적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는 열심히 사용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 도구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도구를 잘 사용함으로 만물을 보면서 뜻없이 지나가지 않고 찬미의 시를 발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각각의 다른 여러 일들이 찾아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바꿈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들 수 있기를, 또 내게 다가오는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고 알려드림으로 정말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적셔지도록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예측하기 어렵고 또 더 평화를 앗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 도구를 잘 사용해서 한 손에는 세상과 소통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 손에는 하늘과 소통하는 기도폰을 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가 일상에 하나의 차원을 더해 준다면 기도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하늘과 연결되게 함으로 영적 차원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의 사람처럼 기도함으로 정말 내 삶에 나를 흔드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때문에 내가 꽃이 되는, 내 앞에 막아선 벽을 보면서 그 벽을 올라가는 사다리로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정말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